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의 제목은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율법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녀야 될 영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영적
기준을 몇 가지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13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제 배웠고, 오늘은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장을 살펴보면 이방인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면서 모세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 지내는 것, 두 번째는 음식 먹는 것, 세 번째는 돈의 사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혹은 생활 방식입니다. 장례식, 그것은 대개 보면 어떤 죽은 사람의 영과 연관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과 혹은 그들의 종교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카자흐스탄에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장례 문화라는 것은 그들의 신관 혹은 내세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엄격히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의 음식 교례. 음식 역시 그 당시에 고대 문화는 모든 것이 음식은 결국 또 고기 먹는 것 주로 그것은 우상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돈의 사용에 대해서 이방 문화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우상을 위해 헌물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돈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돈 사용을 보면 주머니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지는 돈 사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장례 문화, 음식 문화, 돈 문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화의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화는 종교와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 문화는 종교와 긴밀한 연관이 있고 영적인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특별히 머리털을 완전히 깎아서 자기의 애도의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신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신과 연결되어진 이 장례 문화를 거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은 관습상 또 그들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상 머리털을 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표시로 자해하는 행위로 머리를 미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고유의 머리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장례 문화는 결코 종교와 떨어진 우리의 신앙과 떨어진 문화 자체만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문화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장례식에 가면 일부러 소리를 내어서 우려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섭섭하고 참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지 못한 것이 참 마음 아프다 하는 의미에서 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이 죽은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이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울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의 생애를 마치고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할 일이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도 기독교 장례식에서 그렇게 손뼉치고 웃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례식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가만히 살피면 우리의 신앙 관습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어드렸을 저희 사랑하는 친구, 저를 예수 믿도록 인도해 준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 아들과 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을 때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내가 가장 기뻐했던 찬송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다오. 그래서 아버님이 숨이 넘어가서 돌아갔을 때 모두 주위에서 손을 들고 막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 임종하시면서 박수를 치기 위해서 손을 꿈틀꿈틀거리면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신앙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장래 문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서 이런 장래 문화를 바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장래 문화도 한번 새롭게 기독교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이게 바로 레디컬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두 번째,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음식과 유익하지 않은 음식을 구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무엇이 가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동물, 식물, 물고기 이런 것은 먹지 말라. 너희의 몸에 해롭고 또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고 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하고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돼지 먹지 말라는 거죠. 짐승 중에서 새김질은 하지만은 소같이, 그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낙타, 토끼, 사반 이런 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하다. 그 정확한 이유를 저는 솔직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생물학적 이유와 유전학적인 이유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 과학자라면, 생물학자라면 이런 것도 한번 탐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물고기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징어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우, 갑각류 이런 것들은 먹어서 너에게 이룰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콜레스테롤이 많고 몸에 해를 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새 중에서는 또 술이나 솔개, 어흥, 매, 까마귀, 타조, 다호마스, 갈매기 등등등등 이런 것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게 나는 새도 아니고 땅에서 기는 짐승도 아닌 이런 이중적인 인생을 사는 이러한 새들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정함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또 오징어나 갑각류 이런 거 먹지 않는 것 유명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이 어찌한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 길가에서 그냥 죽은 것, 어떻게 죽었는지, 독이 들어갔는지, 그 안에 천년병이 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마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정에 거래하는 객에도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이 말은 왜 그런가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일륜적으로 자기 어머니의 젖을 가지고 그 새끼를 죽여서 삶아서 먹는 것은 그것은 양심적으로 꺼려지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식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도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마라. 편한 대로
맛있다고 혀에 그것이 즐거움을 준다고 먹는 것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해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육신의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목구멍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배를 즐겁게 하셔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먹고 입고 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태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 향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게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간 뭔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무슨 뜻이 있을 텐데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은 저희도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라.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10의 1조,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10의 1조, 10개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죠.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올해도 이런 추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도 이런 월급을 주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고 또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때 월급을 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11조를 내라는 것이죠. 세속주의는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아껴라. 할 수 있는 대로 너 자신을 위해서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쓸데없는 물질을 쓰지 마라.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11조는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10의 1조를 하는 사람, 주머니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1조를,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우리 삶에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가장 중요한 10의 1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 내는 것 힘들죠. 근데 10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을 내는 것은 더 힘듭니다. 에이, 돈 많이 버는데 100만 원이나 낼 수 있죠. 아니요. 만약에 100만 불을 버는데 10만 불을 하나님께 헌금하라 그러면 그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적든지 많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내가 마음대로 10의 1조를 떼가지고 돕고 싶은 사람 도와주고 교회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나중에 또 감사하는 마음에서 사역자를 돕는다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따로 해야 될 일이죠. 10의 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2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리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어디에서? 물질에서 배운다. 11조에서 배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항상 하나님이 너의 11조를 보시고 흠향하시고 너 참 나를 믿는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신뢰하여 물질을 맡기고 더 많은 물질을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세속주의에서 벗어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왜 11조에 내가 버는 돈인데 내 돈인데 하고 눈을 부라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속주의에 물든 것이죠. 세속주의의 영 가운데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에서는 곡식이나 과실로 드리기가 힘들면 돈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을 너무 멀리 있는데 그 곡식을 이고 또 과일을 이고 하는 동안 썩을 수도 있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걸 팔아서 혹은 그것을 돈으로 값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는 매 3년에 11조를 준비하여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레위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도우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제적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노동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돕는 건 마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7년 중에 한 해 3년째가 되면은 반드시 11조를 따로 거두어라. 그 돈은 누구를 돕느냐? 이러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이 사회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무상으로 도와주고 먹어서 배부르게 만들어라. 다시 말해서 기뻐하게 만들어라.
거기에다 레위인을 더 첨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 한 시대가 흘러갈수록 신앙이 자꾸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믿음이 흐트러지면 하나님께 헌금도 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10의 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역에 정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의 월급과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내는 11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한 세대가 떠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반드시 이 영적인 것만 먼저 흐트러집니다. 세속주의에 점점 물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11조를 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매 3년마다 7년 중에 세 번째 해 그것이 돌아올 때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도 도와줘야 된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는 주님의 사역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으로 어둠의 시절에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점점 빠져들어갈 때 가장 고난을 겪는 그룹이 레위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례문화, 음식문화, 돈문화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의 삶 가운데에서 음식과 장례와 11조의 문화에서 우리는 세속주의를 지금 따르고 있는지, 세속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